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경전마다 또 부처님의 말씀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또 깊이 들어가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조금씩 부처님의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조금씩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옛날 큰 스님들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기설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설법? 대기설법. 대는 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는 근기라고 불러요. 무슨 기? 근기. 그래서 우리 수준이 높은 사람은 상근기, 수준이 중간인 사람은 중근기, 수준이 낮은 사람은 하근기. 그래서 그 사람의 타고난 수준, 그 사람의 타고난 그릇을 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기설법 하면 무엇에 대하여? 상대방의 근기에 대하여 법을 설하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때 사람마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다.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다 보니까 좀 유치원 수준도 있을 거고, 초등학생 수준도 있을 거고,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도 있을 거고, 대학생 수준도 있을 거고, 박사과정에 있는 수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똑같이 부처님이 법문을 하더라도 그 수준에 맞춰서 법문의 내용이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방 근기에 맞춰서, 그 수준과 그릇에 맞춰서 법을 설한다 해서 무슨 설법이라고 한다?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기설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처님 말씀을 경전으로 언어 문자로 만든 뒤에 그걸 우리가 모아놓고 보다 보면 왜 똑같은 부처님 말씀인데도 이렇게 내용이 저마다 다를까? 결국은 부처님이 똑같은 한 사람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수준 따라, 눈높이 따라 어떻게 설하셨다? 대기설법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기설법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뭐가 탄탄해야 돼요?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그 기초가 무엇이냐? 결국 복이에요. 뭐라고요? 복.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생은 다 복대로 살아간다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정진하고 지혜를 닦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저는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불러요. 다 아시죠?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다 교화하겠습니다. 제도하겠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불러요. 무슨 심? 보리심. 이게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보리심이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보리심이 있어야 성불로 나아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중생들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수행해도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그냥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기복불교라고 하죠. 여기서 조금 수준이 더 높아지면 제가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깨달음을 얻는데 제가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저만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걸 무슨 승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승. 그래서 소승은 아무리 높은 경지로 가도 아라한밖에 안 된대요. 뭐밖에 안 돼요? 아라한. 아라한보다 더 높이 가도 기껏해야, 자 따라해보세요. 벽지불, 예, 그 다음에 영각, 독각, 독성,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벽지불, 영각, 독각, 독성밖에 안 된대요. 윤회에서는 벗어났지만 혼자서만 깨달은 존재지 다른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다른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 부처님의 제자인 거룩한 성자 아라한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아라한들을 위해서 만든 법당을 무슨 전이라고 불러요? 나한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라한을 존중하되 우리 한국불교와 같이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을 존경하지만 아라한을 목표로 삼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들도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아라한 되세요 라고 인사 안 하잖아요. 그죠?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승이에요. 소승. 작은 수레. 하지만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무슨 심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보리심이고, 그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해서 부처가 돼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무슨 승이라고 부른다? 그걸 대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도 윤회에서 벗어났지만 부처님과 비교해 보면 어른 옆에 서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보다는 능력이 어떻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성불, 부처님이 되려면 오래오래 닦아야 된대요. 수없는 윤회의 과정 속에서 자,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벽하게 닦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선종, 마음을 깨치는 선종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참선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예,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만 딱 깨치면 부처가 된대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도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만 깨쳐서 부처 되신 분을 봤다 못 봤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에, 우리 역사 속에 참선하신 큰 스님들 있잖아요. 역사 속에 참선하신 큰 스님들 중에서 마음 깨친 스님들 있잖아요. 그죠? 역사 속에 참선해서 마음 깨치신 큰 스님들 중에서 부처님 같은 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아, 있었나요? 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니, 나도 배우게. 있었나? 아니, 다 훌륭하고 다 존경하지만 우리 2600년 전 인류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그렇죠.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혜와 자비와 복과 신통을 완벽하게 갖춰서 중생을 자유자재로 제도하시는 분은 역시 누구밖에 안 계시다?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걸 완전하게 갖추신 분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앞에서 다 설명 들었는데. 아니요. 또 네 글자로.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또 오랜만에 나왔다. 원만 구조. 기억나죠? 그래요. 예. 기억나서 다행이에요. 원만 구족이라고 한다고 했죠. 제가 엄청 목이 아프도록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깜빡깜빡 잊어져서 고마워요.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수업을 딱히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새롭고 원만구족 자주 말씀드렸죠. 중요하다고 했죠. 원만구족. 원만하게 완전하게 모든 걸 갖추신 분은 역시 누구밖에 안 계시다?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그 원만구족 최고의 경지에 이르르기 위해서 그걸 성불이라고 했을 때 성불을 하는 그 씨앗이 바로 무슨 심이다? 보리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심? 보리심.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럼 이제 보리심이 뭔지 알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알겠죠? 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그러니까 작은 깨달음도 아니고 소승의 깨달음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마음만 깨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깨쳐서도 될 일이 아니에요. 깨치긴 깨치되 지혜와 자비와 신통과 복덕을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원만구조. 한 달 후에 또 물어볼 거예요. 원만구조.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닦아야 된다? 오래오래.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몇 겁을 닦으셨다? 3아승직업을 닦으셨다. 몇 겁? 3아승직업.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때까지 닦고 닦으셨는데, 그러면 뭘 닦으셨냐라고 물으면 경전에서 딱 해답이, 정답이 육바라밀을 닦으셨다라고 나와요. 몇 바라밀? 또 육바라밀을 늘려서 10바라밀을 닦으셨다라고도 나오는데, 10바라밀을 닦으셨건 몇 바라밀을 닦으셨건 기준은 일단 6바라밀을 기준으로 둬요. 알겠죠? 6바라밀을 늘리면 10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10가지 외우기 헷갈리니까 몇 바라밀이라도 외워라. 6바라밀. 그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지혜. 이 6가지를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때까지 완벽하게 닦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구족이에요. 이게 마음만 깨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마음을 깨쳐야 되지만, 저렇게 2600여 년 전 세상에 출현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아시고 중생을 자유자재로 제도하는 그 원만구족을 얻기 위해서는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그래서 몇 겁 동안? 3아승직업 동안 6바라밀을 완성하셨다라고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보리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보리심을 딱 4문장으로 만든 게 바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사옹서원이에요. 무슨 서원? 자, 예전에 얘기했던 거 살짝 복습하는 건데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죠? 그래서 자꾸 듣고 들어야 돼요.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요 안에 보리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기 위해서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 이루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여러분 사홍선 다 외우시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할 때는 무엇으로 시작해라? 삼귀로 시작하고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는 무조건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똑같이 기도를 해도 하고 안 하고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용수보살이 지으신 나가르주나라고 불리우는 용수보살님이 지으신 대지도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리심을 지금까지 얘기했던 보리심을 일으킨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보살. 근데 보살도 수준이 있다고 했죠. 성불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원력을 세웠지만 아직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고 아직도 번뇌망상이 많으면 보살은 보살인데 무슨 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소보살, 작은 보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것 같은데? 소보살. 점점 수행이 깊어지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점점 사라지고 번뇌망상이 점점 사라져서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 무슨 보살? 아직은 대보살 알죠? 아니 소자 있으면 무슨 자가 또 나와야 돼요? 중자 나와야죠. 예? 여러분 탕수육 시킬 때 대자는 많고 소자는 좀 작고 애매하다 싶을 때 몇 자 시켜요? 아 중자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보살 다음에 무슨 보살이에요? 중보살.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번뇌망상이 사라지신 수행이 깊은 보살님을 이제 무슨 보살이라고 한다? 대보살이라고 하고, 대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보살을 무슨 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보살 마살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 저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막 목이 아프도록 설명 들었거든요.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뭐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업습이에요. 뭐라고요? 업의 습관, 업습.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진짜 학교 공부를 못했거든요. 정말 못했는데 눈치채셨죠? 네? 네? 절에 와서 불교 공부를 하면 불교 공부만큼은 들으면 쏙쏙 그냥 머리에 박혀요. 어른들한테 칭찬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제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어른들한테 칭찬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어쩜 이렇게 총명하냐고. 내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야.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더럽게 못했다고. 절에 오니까 총기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도 불교 공부를 했구나.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꾸 이번 생 듣고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바라밀에서 반야지혜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지혜? 예. 그래서 제가 늘 당부드리는 게 일단 무조건 들어라. 무조건 부처님 말씀을 보고 쓰고 들어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보살 마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용수보살 대지도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성불하는데 몇 겁이 걸린다고 했죠? 3아승직업. 3아승직업을 윤회하면서 보살행을 닦은데 무슨 행? 예, 육바람일 닦는 걸 보살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500가지 전생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을 무슨 경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본생경. 부처님의 전생을 우리는 전생이라고 안 하고 옛날엔 본생이라고 불렀어요. 본생. 그래서 자타카라고도 하고 우리 본생경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부처님의 과거 전생 500가지 이야기를 모아놓은 경전이 있어요. 본생경, 자타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삼아승직업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보살은 무슨 행을 닦는다? 보살행을 닦는데, 잘 들으세요. 뭐 또 잊어먹을 거 뻔하지만 잘 들으세요. 삼아승직업 중에서 1아승직업 동안은 몇 아승직업? 1아승직업 동안은 자기가 보살인 줄을 모른대요. 뭔지 알죠? 자기가 보살인 줄 모르지만 나는 성불하겠습니다. 성불하기 위해서 모든 보살행, 육바라밀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항상 마음에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보살인 줄은 모르지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항상 그냥 스스로 버릇처럼 습관처럼 무슨 행을 닦을까요? 보살행을 닦는데요. 보살행을 닦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지만 자기가 뭔지는 잘 모른다? 자기가 보살인 거는 모른대요. 그리고 1아승직업이 지나면 몇 아승직업이 이제 펼쳐져요? 2아승직업이 펼쳐지죠. 2아승직업이 펼쳐질 때 비로소 자기가 보살인 걸 안대요. 자기가 보살인 걸 안다는 것은 자기가 전생을 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성불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닦고 있는 내가 보살이구나 라는 걸 아는데, 보살행을 닦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보살입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 교만심에 빠질 수도 있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고 아직 내가 보살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직 내가 수행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아승직업 때는 내가 보살인 것을 알지만 사람들한테 뭐 할 수는 없다? 보살이라고 밝힐 수는 없다. 그럼 마누라한테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여보, 사실 내가 보살이야. 아유, 이놈의 화사, 술 좀 그만 먹어. 막 이런 거 되나? 그리고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마지막 3아승직업이 펼쳐지면 3아승직업 때부터는 대보살인 것 같아요. 대보살. 3아승직업부터는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다? 내가 보살이다 라고 밝힐 수가 있대요. 내가 보살이다 라고 밝힐 수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3아승직업부터는 무슨 보살이에요? 대보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보살. 엄청 높은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머릿속에 정리하면 여러분들 불교 공부하기에 좋겠죠. 아,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심을 가져야 된다? 보리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보리심을 가진 보살이 성불하기까지 몇 겁을 닦아야 된다? 3아승직업을 닦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또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 북방불교는 3아승직업이라고 하는데 저기 남방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같은 남방불교는 4아승기겁을 닦아야 된대. 4아승기겁. 그러니까 여러분 책 보고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4아승기겁이건 3아승직업이건 별 상관 있더라 없더라. 왜 없을까요? 어차피 겁나 긴 시간이에요. 어차피 겁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3아승직업을 닦는다고 하는데, 1아승직업 동안 육바람일 닦을 때에는 자기가 뭔지 무엇인지 모른다? 에? 내가 보살인 줄을 모른다. 보살인 줄은 모르지만 그냥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마다 뭘 닦는다? 보살행을 닦는다. 이 아승직업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가 뭔지 안다? 보살인 걸 안다. 그리고 보살인 걸 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무엇을 볼 수 있다? 전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과거 전생을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보살이라는 걸 알게 되죠. 다만 모아지는 못한다? 사람들에게 보살이라는 걸 밝히지는 못한다. 마지막 몇 겁에 들어가면? 마지막 3아승직업에 들어가면, 자, 3아승직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무슨 보살에 들어간다? 대보살에 들어가고,
대보살의 삼아승직업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밝힐 수 있다? 보살이라고 밝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보살의 단계로 올라갈 때 점점 올라갈 때 따라해보세요. 일지보살 혹은 초지보살. 예. 초지보살부터 성인이라고 불러요. 몇 지보살부터? 초지보살이 몇 지보살이라고 했어요? 숫자로? 일지보살. 초자가 처음 초자예요. 일지보살부터 성인이라고 불러요. 무슨 인? 성인. 그래서 일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사지보살, 오지보살, 육지보살, 칠지보살, 팔지보살. 무슨 보살? 8단계, 팔지보살 이상부터 대보살이라고 부른대요. 뭐 책마다 내용이 다르지만 몇 지보살부터 대보살이다? 팔지보살부터. 그런데 따라해보세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이 십지보살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십지등각. 지장보살이 십지등각, 십지보살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팔지보살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예, 대보살이 엄청. 그런데 또 이런 얘기죠. 지장보살은 이미 당신이 성불하려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 성불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유 나 성불할래 하면 뿅 하고 바로 성불할 수 있대요. 이미 지장보살은. 그래서 어떤 분은 지장보살은 이미 성불하신 분이나 다름없다. 스스로 보살이라고 할 뿐이지 저 정도면 그냥 부처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다만 그 10단계 10지를 넘어가야 성불로 넘어가거든요. 성불이 되거든요. 근데 왜 지장보살은 스스로 계속 10지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제도할 때까지 난 뭐 하지 않겠다? 성불하지 않겠다. 그래서 딱 10지에 머물러 계시는 거래요. 자, 요런 것도 이제 알아두면 불교 공부하기 좋겠죠. 알겠죠? 그래서 1지보살, 2지보살, 3지보살 쭉쭉쭉쭉 올라가서 8지보살부터 대보살이라고 부르고 지장보살 정도 되면 뭐라고 부른다? 예, 10지보살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내용들. 근데 책마다 조금씩 내용은 달라요. 그런 것도 그냥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아승직업을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닦아서 저렇게 완전한 부처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얼마 정도 닦은 것 같아요? 나 지금 한 삼아승직업까지 왔다는 분 계세요? 다행히 없네요. 있으면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1아승지, 2아승지, 3아승지로 쫙쫙쫙쫙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 불교 최고의 큰 스님이 누구시죠? 달라이 라마라고 하시죠.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달라이 라마 큰 스님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그러죠. 저도 지금 달라이 라마 큰 스님, 지금 달라이 라마 큰 스님을 존경하지만 정말 존경해요.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다만 제가 달라이 라마 큰 스님 법문이나 책을 많이 봤거든요. 몇 번이나 당신 자기 자신이 관세음보살 화신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달라이 라마 큰 스님께서는,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나는 관세음보살 화신이 아니다 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저 아시는 친한 노보살님들 중에서 자꾸 저보고 큰 스님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면 나는 큰 스님 아니다. 내가 큰 스님이라면 배가 커서 큰 스님이냐? 아니다 근데 저 좋아하는 노보살님도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해요? 광우 큰 스님 그래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존경의 의미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도 달라이라마 존자님 책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만 달라이라마 스님이 책이나 법문에서 여러 번 나는 관세음보살 화신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수행하는 그냥 비구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더 멋있어요. 그죠? 그런데 달라이라마 그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도 이제야 나이가 드니까 이제야 비로소 진짜 거시기가 일어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거시기가 일어납니다. 그 거시기가 뭘까요? 보리심. 그러니까 우리처럼 입으로 외우는 보리심이 아니라 달라이라마 스님이 진짜 보리심이 이제 일어나는 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몇 년 전에 그 내용을 딱 본 순간, 야, 전생부터 많이 닦으셨다고 알려져 있고 이번 생에 티베트 불교 최고의 영재 교육을 받으신 이 큰 스님조차도, 물론 겸손의 표현이겠지만 이 큰 스님조차도 우리들한테 솔직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저도 진짜 뭐가 일어납니다? 진짜 보리심, 찐 보리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보리심이 일어나신다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항상 목표로 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 되는 걸 목표로 둬야 된다? 사옹서원. 무슨 서원? 그 사옹서원의 그 마음을 무슨 심이라고 한다? 보리심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옹서원 보리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옹서원 보리심을 닦아나가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자리에서 마음만 깨쳤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거룩하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께서 나만의 해탈과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몇 겁을 닦으셨다? 3아승직업을. 무엇을 닦으셨다? 육바라밀, 보살행을 닦으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성불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 있대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불하는데 가장 쉽고 편안한 곳이 바로 성불대학교에 입학하는 거래요. 어느 대학교? 그 성불대학교가 네 글자로 무슨 세계일까요? 극락세계. 극락세계에만 딱 태어나면, 그러니까 이거는 큰 스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에도 평범한 사람은 믿지를 못한다 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경전에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뭐 초지보살, 팔지보살, 십지보살, 지장보살 얘기했죠. 극락세계만 딱 태어나면 무조건 팔지보살이래요. 이거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인데도 사람들이 쉽게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스님들조차도 못 믿는다라고 큰 스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야, 팔지보살이 얼마나 높은 경지인데 극락세계 태어나면 저절로 팔지보살이 되냐. 야, 그러면 세상에 성불 못할 사람 하나도 없겠다, 야 라고 했지만, 저도 연불하고 수행하고 경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야말로 최고의 세계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원이, 나 죽으면서 뭐 하는 게 소원이다? 연불하면서 죽는 게 소원이다.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팔지보살,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경지가 돼서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무조건 성불을 보장받게 된다라고 경전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스님, 저도 부처님 가르침 잘 공부해서 빨리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도반을 만나야 되고, 좋은 도량을 만나야 되는데, 우주 최고의 좋은 스승이 있고, 우주 최고의 좋은 도반이 있고, 우주 최고의 도량이 바로 어느 세계다? 극락세계 성불학교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 이건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믿고 의지합시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